12절부터 나오는 베냐민과 요셉 지파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할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33장 죽음을 앞둔 모세의 축복 중에 베냐민부터 요셉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강의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신명기서는 크게 모세의 새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33장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12지파에 대한 축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손들과 지파들을 축복하는 말씀, 이 야곱의 축복은 창세기 48장과 39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신명기 33장은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의 축복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의 축복을 보려고 하면 반드시 창세기 48장, 49장과 신명기 33장을 비교하면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명기 33장,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하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모세는 33장 1절부터 5절에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볼 터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거의 대부분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가르치는데 사용되고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대단히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는 말씀이 신명기 33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33장에서의 축복은요, 이런 축복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백성들을 사랑하여 축복하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주의 종이 있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인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강림해 주시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베냐민에 대한 모세의 축복이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12절,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막내입니다. 12아들 중에서 막내인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베냐민은 여기 12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누구 앞에 나오냐 하면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사람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자매가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그러니까 7년을 하루처럼 여기면서 정말 사랑해서 아내를 얻었던 사람이 라헬이거든요. 이 라헬에게 태어난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가 요셉이고 둘째가 베냐민이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베노니라는 이 베냐민은 막내로서 항상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의 10아들이 있고 11째 아들이 요셉이었는데, 요셉이 있잖아요. 애굽으로 그냥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을 때 야곱은 이 베냐민 하나를 데리고 자기가 위로받으면서 살았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너뚱이 중 너뚱이가 베냐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아랫부분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은 주님 곁에서 안전하게 산다. 주님께서 베냐민을 온종일 지켜주신다. 베냐민은 주님 등에 업혀서 산다. 아멘. 여러분, 짧게 읽었는데 베냐민이라는 이 막내는요, 사랑을 받고 곁에서 안전하게 살고 온종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부모가 그 등에 업어가지고 사랑을 주는 자가 베냐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4판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것은 이제 유대적인 표현이고, 우리는 등 뒤에 항상 배보자기로 엎고서 그냥 이렇게 올리면서 산다, 살았던 자가 베냐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냐민은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가? 베냐민 지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베냐민 지파가 있잖아요.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잖아요. 베냐민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딱 항상 유다 옆에 베냐민이 있습니다. 유다 옆에 베냐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는 어딘가 하면, 요셉 지파는 첫째 아들이 므낫세이고, 므낫세는요 두 지파 반쪽씩 나누어졌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2분의 1을 딱 얻고 있는 지파가 므낫세 지파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 요셉의 첫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축복은요, 누가 많이 받느냐? 에브라임이, 둘째가 복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의 위치를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 사이에 딱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항상 사랑을 받으면서 성전 주변에서 성전을 지키면서 사랑받고 살았다. 그 점을 이게 지도를 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그냥 강해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 12절 말씀은 베냐민 지파를 향한 축복으로서 그 내용은 안전한 보호입니다. 막내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구절이 신명기 33장 12절입니다. 여기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곁은 뭐냐? 여호와의 곁을 의미합니다.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베냐민 지파의 영토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예루살렘 성전 곁에 위치했다.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위치가 뭐냐 하면 항상 유다와 에프라임 지파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곁에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베냐민 지파는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 아닙니까?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로 나누어집니다. 그때 남쪽 유다 지파와 함께 남한국 유다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냥 베냐민 지파는 항상 있잖아요. 요셉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참 중요한 게 요셉이 누굽니까? 자기 형 아닙니까? 그리고 베냐민은 그 동생입니다. 요셉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을 이루는 지파, 에프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을 이루는 지파였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누구랑 연합을 하느냐? 유다 지파와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남한국 유다와 유다 지파와 결속하여서 이 다윗 가문민 하나님의 성전을 파수함으로써 이것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냐? 여호와의 곁에 있었던 지파다. 그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정말 베냐민 지파 같은 지파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항상 여호와의 곁에 있어야 돼요. 혈육을 따라가는 것보다 누구 편을 선택한다고요?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고 옳은 편, 진리의 편을 선택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열왕기상 12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다니. 아멘. 방금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누구를 중심으로 합니까?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파예요. 그런데 형님 따라가지 않고 누구를 따라왔다고요? 남한국 유다, 예루살렘, 성전, 이게 주류를 따라서 움직였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이 사람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어떤 순간에 사람을 따라 선택합니다. 그런 사람은 실패합니다. 이건 이게 성경이 아니라 저의 임상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로 교회를 선택할 때 믿음이 딱 없어지면요, 우리 아이가 적응을 잘 못해서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른이 주도권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이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어른이 주도권을 가지고 아이가 잘 믿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또 한 가지 제가 임상으로 이렇게 쭉 보면요, 어떤 사람은 꼭 보면 자기 친한 사람을 따라갑니다. 근데 친한 사람을 따라가면 그때는 좋아요. 아는 사람도 있고 보호해 줄 사람도 있고 참 좋은데,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시험에 들면 이 사람은 영원히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이 있고 사막의 뜰기나무 같은 인생이 있어요. 근데 사막의 뜰기나무 같은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사람이 누구냐? 사막의 뜰기나무 같은 저주받는 인생이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요, 항상 주의 곁에 있을 때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였다고요? 주님의 곁에 있었던 지파다. 그래서 형제인 요셉 지파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를 따라서 그 모든 영광을 유다 지파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하였다. 그렇게 오늘 모세가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 말은요, 우리나라는 어머니가 주로 아이들을 업잖아요. 그쵸? 근데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힘센 아버지가 자식을 등에 업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품에 안아주십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십니다. 두 어깨 사이에 머리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보면 그 자녀를 명예롭게 하신다,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요, 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곁에 항상 영적 권위 있는 자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의 머리가 하나님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베냐민 지파의 축복을 받는 게 참 중요해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베냐민 지파의 축복도 받기를 원합니다. 선택할 때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뭘 따라간다? 하나님 곁에 항상 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이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의 축복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4가지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전 곁에 거하는 축복을 받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예루살렘 곁에 거하는 것이죠. 교회 곁에 거하는 것이죠. 항상 주의 종의 곁에 거하는 축복이죠. 여러분이 이제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시험이 들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교회가 멀어져요. 교회가 자꾸 멀어져요. 그리고 동선에서 있잖아요. 목사님이나 교인들을 자꾸 피하려고 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보니까 한 번도 시험에 든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있잖아요. 목사이지만은 시험에 든 때가 있었어요. 한 3년 정도는 있잖아요.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알아가지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교인들이 오면 나도 모르게 쭈삣쭈삣하고 피하게 되고, 나처럼 이렇게 성격이 좋게 생긴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고 주의 종을 멀리하고 주의 백성들을 멀리하는 것, 이게 시험 드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축복은 하나님 성전 곁에, 교회 곁에, 주의 종 곁에 거하는 축복이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 베냐민 지파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수하는 축복이에요. 지키는 축복이에요. 유다 족속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수했지만 유다와 연합해서 18명의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누구랑 싸우느냐? 북왕국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수하는,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요, 사랑을 받아요. 저도 막내거든요. 막내의 특징은 있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사랑이 뭔 줄 알아요. 그래서 철이 들면 사랑을 줄 알아요. 베냐민 지파가 그런 지파예요. 그리고요, 이 베냐민 지파는 부모님의 어깨 사이에 푹 파묻고 자기 때문에 항상 영예롭게 되는 축복이 베냐민 지파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모세가 베냐민 지파를 축복했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에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 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논하기는, 사실 이런 설교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막내로서 정말 사랑을 받았던 지파이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의 곁에 있었고, 성전 곁에 있었고, 주의 곁에 있었고, 주의 종 곁에 있었고, 그리고 성전을 파수하는 자로서 사랑받는 자, 그의 이름이 영예롭게 되는 그러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자, 라헬에게서 야곱이 7년을 수일처럼 여겨서 얻었던 라헬에게서 낳았던 아들이 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누구라 했습니까? 요셉과 하나는 베냐민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할 때 요셉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베냐민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나와요. 모세가 요셉 지파에 대해서 축복하고 예언을 해요. 그 말씀이 13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13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며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이 야곱,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라헬에게서 낳았던, 야곱과 라헬에게서 낳았던 아들, 첫째 아들이 누구냐? 야곱과 라헬이 사랑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요셉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셉에게는요, 첫째 아들이 누구냐 하면 므낫세였어요. 따라합시다. 므낫세. 둘째 아들이 뭐요?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항상 야곱도 있잖아요. 야곱도 둘째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야곱은 축복을 너무 사모해서 에서의 축복을 빼앗다시피 해서 받은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과 여기 유다예요. 유다. 그러니까 유다는요,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이 누구한테 갔는가 하면 르우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르우벤은 있잖아요, 야곱의 첩 가운데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을 취했어요. 근친상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르우벤은요, 하나님의 복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르우벤이 빼앗긴 복을 받은 상속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였어요. 왜 시므온과 레위는 이 복을 상속하지 못했는지 지난주 배웠죠.
뭐예요? 자기 동생 디나가 욕보임을 당했을 때 칼을 가지고 상대를 도륙해 버렸어요. 그 칼을 살인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시므온은 영원히 축복을 받지 못하는데 레위는 그래도 여호와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해서 그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유다가 르우벤의 축복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지파라고 생각한다면 권세와 세상의 능력을 받은 지파가 누구 지파나? 요셉 지파였어요. 그 요셉 지파의 첫째 아들은 누구라고요? 므낫세였고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이었다. 근데 에브라임이 요셉이 손을 이렇게 얹어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을 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간 지파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요셉 지파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여러분과 함께 강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요셉은 무슨 말이냐? 요셉의 두 후손인 에브라임과 뭐요? 므낫세 지파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요셉에 대하여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하여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뭐라고요? 에브라임이다. 여러분 나하고 같이 이게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이 아는데 자꾸 입으로 따라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몰라요. 그래서 이걸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했잖아요. 므낫세는 세자고 에브라임은 넉자예요. 그러니까 자가 한 자 더 있는 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외우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에 대하여는 이 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말하는 것이다.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 가나안 정복 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은 이스라엘 백성 전역의 절반 정도 되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땅이 있는데 이 땅을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땅이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만큼이에요. 이게 요셉 지파의 땅이에요. 전체 땅에 보면 절반 2분의 1 정도 되는 땅을 누가 받았느냐? 요셉 지파가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이마만큼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지파가 요셉 지파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그래서 가나안 정복 후에 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한 땅은 요단 서편에 아주 기름진 땅이었고 특별히 이 전체 이쪽에서는 가나안 땅 요단 서쪽에서만 4분의 1이고 합하면요 2분의 1 정도의 광활한 영토를 받았던 지파가 어떤 지파였냐? 요셉 지파였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요셉의 첫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었다. 자,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여러분 이 광야 같은 그 땅에서 가장 중요한 농사의 축복의 요소가 뭐겠어요? 물입니다. 이슬과 물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슬을 하늘의 보물이다, 물을 하늘의 보물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 아래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었거든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물을 소유하고 있는 백성이 요셉 지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물이라는 것, 뜻은 가장 가치 있는 것. 우리가 보면 프리시우스라는 가장 가치, 프리시우스 띵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이 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셉 지파였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꾸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돈에 대해서 잘 안 가르쳐요. 돈에 대해서 애들이 자꾸 좋아하면 그 아이를 세속적인 아이라고 막 취급하고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아버지는 반드시 그 아이가 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평생 살 수 있도록 만들어요. 반드시 직업 교육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처럼 있잖아요. 아이 키우면서 니는 공부나 해라, 니는 공부만 하면 돼 하면서 일을 안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들을 확실히 시키고, 그 아이가 목수를 잘하면 목수로서, 그 아이가 잘하는 탤런트를 하나를 꼭 가르쳐요.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 물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가르치고, 두 번째는요, 돈에 대해서 가르쳐요.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요즘 마찬가지 주식 같은 거를 사줘가지고 아이들이 주식에 대해서 알게 하고, 이 돈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투자를 할 것인가를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요. 그게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보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잘 투자할 것인가, 그걸 전혀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요, 이 보물, 돈이 있잖아요. 잘 쓰면 돈은 정말 축복된 거예요. 근데 돈을 우리 가슴 속에 묻어두면 이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가 되는 것이지만은,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있잖아요. 이 권세와 돈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기 전까지는 정말 요셉은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요셉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형성했는데, 권세와 돈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나니까 그 땅에 있는 왕들이 전부 다 이 세속적인 축복을 쫓아가 가지고 결국 주전 721년에 망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의 흔적도 없이 다 망해버려요. 그게 요셉의 아주 비극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이 결실하게 있는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그러니까 또 곡식을 잘 자라게 하는데 어떤 게 중요해요? 해가 중요해요. 해가. 그러니까 태양과 달빛에 의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은 각종 소산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축복은 권세와 물질의 축복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나이 들어가지고 시골에 가서 살 계획, 전원주택을 가지고 살 계획이 있는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길이 잘 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을과 멀지 않고 가까워야 돼요. 그래야지 있잖아요, 전기를 끌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햇볕이 잘 드는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반드시 물이 있는 곳이어야 돼요. 자, 이런 곳이면 있잖아요, 그곳에서 살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전원 해가지고 저 산 구석에 이렇게 두면요, 전기 끌어오는데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요. 사람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협동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계가 없으면 기계도 빌리고요, 농사하는 방법도 배우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요, 그곳에 오래 살지를 못해요. 더 중요한 것은요, 햇볕이 잘 들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전기를 끌어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 이웃에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은 달이거든요. 달빛이 자라게 하는 선물, 그 결실을 요셉이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아멘. 옛산의 좋은 산물은 그것은 뭐냐면 에브라임 산지를 대표하는 요셉 지파의 영토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산물, 특산품을 의미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는 원래부터 있잖아요. 밀과 포도가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모세의 노래 가운데서도요, 지극히 아름다운 밀과 포도즙의 붉은 술이란 것이 바로 이 요셉 지파에서 나오는 밀과 포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이 영원한 작은 산이란 야곱의 축복 중에서 인용한 말로서 곧 요셉 지파가 거주할 땅은요, 산이면 되지 않아요. 산악에 있으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낮은 지대가 곡창지대입니다. 그 언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산의 선물 역시 그 땅의 특산물을 가리킨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에산의 산에서 밀과 포도의 좋은 특산물이 있는 곳이 요셉의 지파이고, 그리고 그 산 가운데 작은 언덕들이 있습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낮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나는 특산물, 그것이 요셉 지파의 축복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절 말씀을, 16절이 요셉 지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된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여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가 누굽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거기서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모세가 봅니다. 가시떨기가 정말 이상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관목, 이게 사막 같은 데는요, 잎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잎이 가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야지 물 그 자체가 증발되지 않기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막에 있는 나무는 주로 가시가 잎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관목은요, 바짝 말라가지고 스스로 불이 타면 금방 탔다가 없어져요. 그런데 그날따라 모세가 그 가시떨기 나무를 보니까 타는데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여호와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이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세상 어떤 도움도 필요 없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여호와다 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이에 난 어떤 것이냐, 40년 전 호렙산에서 방금 설명했던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모세 자신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은혜를 주신다고요? 요셉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은혜라는 말이 있는데, 요셉이 받았던 이런 권세와 물질의 축복이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땅의 선물과 땅에서 나는 모든 특산물, 밀과 아름다운 포도의 소산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충만한 것, 모든 물질의 축복, 권세의 축복이 뭐냐면 가시떨기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에게 그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받았던 이 놀라운 물질의 축복은 다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을 다 불렀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광야에서 힘든 생활할 때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 당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이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상황과 여건은 다르지만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요셉의 정수리에, 그러니까 당시 아버지들이요 축복할 때 어떻게 오른손을 어디에 얹습니까? 정수리 머리에 다 어떤 관습을 회상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의 머리 위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축복하는데 누구에게 우수를 댔느냐 하면, 오른손을 댔는가 하면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왼손은 므낫세, 첫째 아들 므낫세에게 손을 얹었다. 머리에,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구별한 자가 누굽니까? 예? 에브라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이 이런 축복이에요. 자, 옛날에 요셉이 있잖아요. 형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갑자기 요셉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과거 요셉이 형들과 떨어져서 애굽으로 끌려간 덕분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인생을 살면서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이해 안 되는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지?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아니,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0아들이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동생을 팔아넘겼어요. 그건 나중에 알은 거지만, 그것이 나중에 뭐예요? 그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게 떨어져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이 구별시켰던 거예요. 형제동에 같이 있었으면 그 형들의 무리에 들어가지고 정말 구별된 사람으로 살지 못했을 것인데, 떨어져서 감옥에도 있어보고 떨어져서 외롭게 애굽에도 있어 봤을 때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했다. 그것이 첫 번째 구별됐다라는 의미고, 두 번째 요셉 지파가 받을 축복이 다른 지파들보다 엄청난 축복, 권세와 물질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받았던 축복이 뭐라고요?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이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절입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이제 알겠죠, 그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만만이고 므낫세는 천천이다. 자, 그 둘째 아들에게 축복이 더 갔다. 첫 수송아지 같이, 들소의 뿔같이, 이런 것은 뭐냐 하면 굉장히 대단한 힘과 위엄을 지닌 자가 되었다. 사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첫 수송아같이 위엄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뿔이 들소의 뿔과 같아. 근데 들소의 뿔과 같이 이것으로 민족을 어떻게 들이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은요, 힘과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그 요셉 지파는요, 급과 두려움이 없는 지파였어요. 아주 강하고 용맹스러운 지파였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역사상에 요셉 지파에서 용맹스러운 장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 여자 사사 드보라,
기드온, 이 이방의 용맹을 떨친 맹장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요셉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어떤 지파냐? 숫송아지의 뿔과 같이 위엄이 있고 그 뿔이 들소의 뿔같이 들이받을 수 있는 용맹스럽고 위엄 있는 지파가 요셉 지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고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48장,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 이 찬양을 한번 부르시든지 눈으로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나무가 되어줘.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요셉 지파 이제 마지막 요약합니다. 세상 권세의 축복을 요셉 지파는 받았어요. 특별히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강하고 용맹스러운 용사가 그 후손 가운데 많이 나오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문의 장자가 돼요. 가문의 장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 지파의 축복, 베냐민 지파처럼 사랑받고 항상 하나님의 곁에 서는 축복과 요셉 지파처럼 세상의 건세와 물질의 축복, 강하고 용맹스러운 용사가 되는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에 대한 축복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생각해요. 그러나 전규택 목사에 대한 축복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걸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요셉 지파가 이걸 기억할 때는 최고의 지파가 되었는데 이걸 잃어버렸을 때는 역사상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꼭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 아멘. 이 모세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축복받았다. 이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라헬과 낳은 자녀 가운데 요셉과 베냐민, 이 두 귀한 자녀가 받은 복이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계시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명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도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